조선 말기에 이재형이라는 왕손이 있었습니다. 그가 26세 되는 해 이 경상도 이 풍기 군수가 되었지만은 이제 나라가 일본으로 빼앗기게 되어지자 그는 왕손의 특권을 포기하면서 방랑의 길을 올랐습니다. 하루는 이 선영의 성묘를 하러 가다가 이 엄기현이라는 마법군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서로 이제 말을 타고 또 말을 모으는 이런 시간 가운데서 서로 친하게 되어져서 어느 날 이 엄기현 마부가 이 왕손 이재형 씨에게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예수님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나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왕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재영은 아주 건방지게 생각을 해서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거라, 그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니까 이 마법군 엄기형 씨가 아주 천하지만 아주 당돌하고 지혜가 있는 그 말에 조금 자신이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빈정대면서 예수를 믿으면 마법군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렇게 또 빈정대면서 말을 했는데, 이때 이 마법군 엄기현 씨가 잠시 생각하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아주 이렇게 참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이 왕손 이재형 씨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의 부인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 성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성동교회에 있던 이 부흥사경에 가서 예수를 또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 목사가 되어서 성동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이 왕손으로서는 최초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훗날 이 성동교회 담임 목사로 시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이 마법군이었던 엄기현 씨의 아주 그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지혜롭게 말한 것에 대해서 그가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 엄기현 씨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한국 초대사의 아주 귀한 신앙의 이야기인데, 진정한 믿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어진 이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 구한말 우리나라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놀람을 주고 감동을 주고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충격을 받고 우리의 능력,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동을 받고 놀라고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그 믿지 않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감동을 주고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지혜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또 삶도 다르죠. 능력도 있죠.
성령의 역사함으로 능력도 있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주도하고, 미래를 열어주고, 옳은 길을 제시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세상은 충격을 받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성령을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세계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놀라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5절에서 우리 7절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성령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됨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들이 교만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다 흩어져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게 되므로 인간들은 다 분열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축복의 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고,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언어들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 나라 말로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됨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각 다른 나라 세계 각국의 언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통의 역사가 이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뜻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분열하지도 않고 갈등도 유발하지 않고, 갈등이 있는 곳에 갈등을 없애고 하나 되게 하고,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가정이, 이런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부흥이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꾸 갈등이 있고 분열되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서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하나 되게 하고 또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기를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 언어를 구사하게 한 것은 이제 온 인류가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증거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이 다른 나라 언어들을 구사하게 하신 것은 복음 전도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다라는 것을 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복음 전파의 대상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유언을 통해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 오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온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함으로 전 세계를 품습니다. 자, 이것이 각국 나라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의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복음 전도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전 세계를 품게 됩니다. 모든 세계를 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교회는 모든 세계에 전도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나밖에 모릅니다. 내 가정밖에 모르죠. 성령이 임하면 열방을 품게 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심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들을 이제 제자들이 구사를 하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자, 우리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깜짝 놀랍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언어 구사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갈릴리 억양을 듣고 저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했죠. 그 정도로 무식하고 대부분이 어부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깜짝 지금 놀랐습니다. 충격입니다. 입을 다물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갈릴리인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놀란 것은 갈릴리 사람들의 외모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세상적인 지위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놀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되고 여러분 건강해지고 세상적인 지위를 얻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놀랍고 도전받는 게 아니에요. 내면입니다. 언어가 능력이 있고 태도가 평안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능력이 있는 그 인격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동을 주고 놀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세상에 놀람을 주길 원한다면 인격이 변화되고 언어가 우리의 말에서 소망이 있고, 세상은 지금 끊임없이 길을 찾고 있거든요. 구원의 길을 찾고 옳은 길을 찾고 세상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올바른 길과 그리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능력으로 제시해 준다면 세상은 우리의 말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요, 참 은혜 받은 분들은 말 한마디 하는데도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잊지 못한 건축할 때 어떤 권사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말 한마디인데 제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모든 염려와 걱정이 다 잠재워 버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 권사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언어가 저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잠재우고 떠나가게 했습니다. 이 능력입니다.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기도하신 분이시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지금 감동시키고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먼저는요, 연약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도 사용하실 때는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해서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깨뜨려서 가시를 주어서, 사탄의 사자 가시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연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연약하게 만들어서 그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자, 연약할 때,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약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가 되죠.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죠.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사역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 가정생활 안 되고요, 사업도 안 되고요, 사람 관계도 우리 힘만으로 안 돼. 일제 강점기에 그 김익두라는 분 여러분 들어봤는데 참 유명한 깡패입니다.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읍내 시장을 이제 가야 되는데 읍내 가면 이 김익두가 나타나서 또 낭패를 부르니까 읍내 가기 전에 이 선앙당에 가서 빌 정도로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읍내로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익두가 죽어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한다는 부고장이 여기저기 붙었습니다. 좀 이상한 그런 일인데 김익두가 죽었다고 어째된 일이냐고. 교회에 가보니까 김익두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날 김익두 세례식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날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세례는 자신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이제 태어나는 날이 아닙니까? 김익두는 세례를 받으면서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던 한 아주머니가 이 김익두가 진짜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 한 바가지를 그 얼굴에 확 끼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김익두가 평안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평안한 이런 얼굴로서 이 물은 죽은 김익두에게 뿌린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물벼락을 맞아도 아무렇지 않고 평안합니다. 이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아주머니도 믿으세요. 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조급하지 않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사업도 여유를 가지고 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도 가정에 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 은혜를 주시.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조급했던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기다리게 되고 참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참으니까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자꾸 내가 강하다 하면 안 됩니다.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나의 옛사람에게 다 여러분 그 옛사람 통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실패했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서 시련도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겨내. 찬송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은 내게 주어진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한 자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한, 강한 자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의지하지 않죠. 약한 자는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주님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바울도 가시 때문에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도가 됩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정에 이 가시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게 복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 의지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에게 돌을 치는 자들을 향해서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거기에 위대한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죽었다면 바울은 나올 수가 없죠.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잘 참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용서하고 사랑했을 때 거기에 위대한 여러분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선택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미천하고 약한 자 천한 자를 들어쓰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이 능력 있는 분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사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 받은 이 갈릴리 어부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언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능력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말세 때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했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노인들도 꿈을 꾸고 예언을 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미래를 주도하는 주도적 인생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미래를 주도하는 축복의 자들이 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주도적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늘 깨어 있어야 되죠. 이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사역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이 기도 외에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단의 중요한 관심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단은 기도 없는 공부,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는다. 우리의 지혜를 조롱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 두려워 떤다. 기도하겠습니다.